2011년 12월 노부부가 나지막한 언덕을 오르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최찬영, 김광명 선교사이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1955년 한국교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앞둔 이들 부부를 태국으로 파송했다. 총회의 선교부장이었던 한경직은 이들의 선교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낯선 땅 태국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이들은 아시아와 세계를 누비며 55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영락교회 교목묘원에 자리 잡은 한경직의 묘지.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경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한경직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직접 한국 땅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리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 한경직. 그가 한국 땅과 세계에 남긴 발자취는 어떤 것일까? 한경직은 숭실대학교 3학년 여름 평안남도 소래해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몸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유학을 떠나 사형 선고와 같은 태결핵 2기 판정을 받은 한경직은 죽음의 고비를 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학력을 지닌 젊은 지식인이자 촉망받는 신학자였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결단했다. 그리고 1933년 가난하고 어려운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공산당에 의해 강단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겪고 남한으로 떠나온 한경직은 1945년 12월 27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베다니 전도교회를 세웠다. 베다니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영락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한경직은 전도, 교육, 봉사를 영락교회의 사명으로 정했다. 그는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죄, 무지, 가난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이라고 외쳤다. 기억하십시다. 전도는 우리의 유일의 소망이요 살 길입니다. 개인의 살 길도 민족의 살 길도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복음을 믿는 데 있고 이 썩어져가는 사회를 구할 길도 오직 복음에 있고. 교회를 세운 지 1년도 되지 않은 1946년 10월 영락교회는 교회를 개척했다. 빈손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온 피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 땅의 첫 장로교회인 인천제일교회를 세웠다. 이는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세운 최초의 사례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고 있다. 한경직은 피난민들을 위해 교회 근처에 12개의 천막을 마련했다. 그곳에 살던 이들은 제주도에 교육자를 파송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도왔다. 한 목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영락
그 천막에 계신 분들이 영락 소비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저 제주도의 강정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신 분은 그때 신학생이던 이득홍,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득홍 학생을 보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피난민들이 멀리 제주도 땅에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한 것은 한경직이 품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경직은 노방 전도대를 조직해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948년에는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던 지리산 일대에 전도대를 파송했다. 그리고 직접 그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했다. 1950년에는 바피어스를 초청해서 대중전도 부흥 집회를 열어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 한국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자 한경직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교회를 지키며 죽음을 막고자 했던 그는 성도들의 강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올랐다. 그리고 부산, 대구, 제주도에서 피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자기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그는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했고 이 민족이 기독교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외쳤다. 한경직은 전쟁 중에 군종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군대에 군목이 세워지는 결실을 이루어냈다. 그리하여 젊은 군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힘썼다. 그는 전쟁으로 교회를 잃고 시리에 빠진 수백 명의 목사들을 위해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 바피어스와 함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자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한국전쟁 이후 한경직은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 그는 영락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600여 개 교회를 개척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자꾸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교회를 자꾸만 지어 드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이렇게 땅 교파가 있으면은 절대 그 동네에 가서 교회는 짓지 말아라. 답사는 하되 그냥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 성결교회가 마침 있는데 그 우리 영락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했더니 목사님이 교파를 따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파를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파가 다르다고 딴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 동네 가서 또 교회를 지어주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좋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아주 끄중이다시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경직은 영락교회 창립 20주년인 1965년을 전도의 해로 정했다. 그리고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한국교회 여러 교단과 교파를 연합해 전국 복음화 운동을 주도했다. 개인의 영혼 구원을 강조한 그의 설교 주제는 민족 복음화와 민족 구원으로 확대되어 갔다. 금년은 전국 복음화 운동의 해입니다. 이 운동은 우연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어떤 개인이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켜 주신 줄 압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해에 온 믿는 사람들이 권리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고 하는 이러한 해에 나만 정신을 차지 못하고
낮잠 자는 손이 된다 할 것이면 그 어떻게 됐지? 특별히 금년 같은 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화가 내게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직은 민족 복음화를 최대의 애국 운동이요, 나라의 도덕적 기초를 튼튼히 만드는 운동이며 이 땅에 평화 통일을 가져다주는 밑거름이라고 여겼다. 1965년 11월에는 각 지역별로 특별 강연회와 기도회를 열었고 서울운동장에서 대중 전도 집회로 모였다. 한경직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향해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했다. 1966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 참석한 한경직은 강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많이 잡히듯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전도해야 한다는 황금어장론이었다. 그는 전도의 황금어장을 학교, 공장, 군대로 보았다. 그래서 여러 학교를 세워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산업 현장에도 사역자를 파송해 산업선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특별히 한경직은 휴가장병 전도로 시작한 군 선교를 확대하여 정군 신자화 운동을 펼쳤고 군 복음화 후원회를 조직했다. 그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60만 군인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많은 군인교회를 세우고 군 전도 집회와 진중 세례식을 통해 장병들의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았다. 그는 월남 전쟁 중에 파월 장병들에게 성경, 찬송가, 전도지를 보냈고 2주 동안 직접 베트남의 파월 부대를 방문해 순회 전도 집회를 인도했다. 한 목사님은 부대 요청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합동 세례를 요청을 받으면은 영락교회 전 목사님을 대동하시고 합동 세례식을 거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25사단에 지휘하고 있을 때 1974년도가 됩니다만은 약 2,100여 명의 장병에게 합동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장관은 참 지금도 그 추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 세워진 거의 모든 군인교회들은 한경직이 이끈 영락교회를 통해 세워지거나 지원을 받았다. 군 선교에 대한 한경직의 열정은 영락교회를 은퇴한 후에 더 뜨겁게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경직은 방송 선교, 문서 전도,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농어촌 선교, 실업인 선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한경직은 영락교회 창립 25주년인 1970년에 새 사람이 되어 새 나라 이룩하자는 표어 아래 서울,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정신혁명 전도대회를 열었다. 민족 복음화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전도자 한경직은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와 1974년 엑스폴로 전도 집회를 개최하는 데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 이 집회를 통해 수만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경직은 북한 동포들을 포함시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새로운 구호를 부르짖었다. 그는 197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북한 전도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는 인식이 없던 시대에
방송 선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었고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 철원에 필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대장님이 여기 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통해서 북한 땅에 불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점등식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가셔서 같이 점등식에 불을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땅에 불이 정말 제대로 비춰져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좋겠다는 그 저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한 목사님 흘리셨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한경직은 1992년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랑의 쌀에는 북한 동포들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1992년 90세가 된 한경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상금 전액인 102만 불을 북한 선교 헌금으로 내놓았다. 한 목사님 일생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많이 받은 상금을 자신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아니하시고 자유 없이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북녘 동포들까지 극진히 사랑하신 표고요. 또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도자 한경직의 시선은 한국 땅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았고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흘러가기를 소망했다. 그리하여 1955년에 최찬영 선교사 부부를 태국에 파송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열었다. 1957년 저희들이 거기 태국에 가서 1년 내에 태국에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선교부가 다 없어지고 태국 총회 하나만 된다는 소위 영어로 인티그레이션, 통합된다. 이러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 거기에 게스트 스피커로도 오시고 우리 선교사가 거기 있으니까 태국 교회에서 또 청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와서는 해방 후에 이제 최 목사가 지금 첫 번 되는 선교사인데 잘 여기서 하세야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보낼 수 있을 테니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경직은 한국교회 대표로서 195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해외 선교회의와 대회에 참가했다. 1966년 빌리 그레함의 주도로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는 공동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에 전했다. 우리가 이 앞으로는 온전히 우리 한국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전 세계 민족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경직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확신했다. 그는 민족 복음화의 불꽃이 한국 땅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번져가도록 힘썼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한국에도 개척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외까지 다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발언했다가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좋은 식으로 얼굴을 심각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한국을 설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딱 해.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참 그런 것을 해외 선교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죠. 전도, 선교, 그건 아마 한 목사님의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죠. 1968년에 열린 아시아 남태평양 전도대회 이후 한경직은 아시아 복음화를 선도할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세웠다.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그의 선교 비전이 되어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지금까지 많은 선교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1973년 영락교회를 은퇴한 한경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욱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아시아와 세계 곳곳의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마다 서너 차례 이상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84년은)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린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경직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총재로 추대되어 여러 교단과 선교단체를 하나로 묶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우선 100주년이라고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시간, 그것에 맞춰지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때의 교계를 인도하는 어른이 되기 때문에 100주년이라고 하는 타이밍하고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지도력, 이것이 합쳐져서 그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구심력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신앙적으로 당신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큰 역사가 거기 임한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제물포항을 통해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념하는 선교사 상륙 기념비를 세웠다.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땀 흘린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재조성했다. 어느 날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정할 때에 이 양화진을 갖고 와야겠습니다 할 때 한 목사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묘지를 도는 가운데 묘비가 넘어져 있죠. 풀이 나와 있죠. 뭐 담배뭉치에다가 뭐다 잡초가 있죠. 그놈을 한 목사님이 그 묘지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무덤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말이지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일제와 공산당의 압제 속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귀한 신앙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관을 마련했다. 목사님께서 땅을 정군사 순교자 기념관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땅을 좀 내놓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제가 이해했더니 언제 얼마를 내놓을까요? 10만 평 내놔. 그거는 이제 100주년뿐 아니고 이제 200주년, 300주년 이제 또 해야 되니까 그만큼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이해했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딴 얘기 없었어요. 그걸로 깨끗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저 대답하고 목사님 역시 또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했고. 눈먼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펼치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웠다. 실로암 안과병원이 참 은혜 가운데 동기는 너무 좋았어요. 한창 진행되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좀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아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제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그래서 가까이가 손을 여기 꽉 잡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그 실로암 안과병원이 꼭
잘 되게 해달라고,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그 한 목사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손등에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기도 다 끝난 다음에 한 목사님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겠습니다. 꼭 이루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참 어려웠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 한 목사님의 기도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는 아이센터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천국 가셔서 한 목사님이 아마 기도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984년 8월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5일 동안 열렸다. 여러 교파와 교회를 초월해 연인원 400만 명이 모여 100년 동안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결단을 다짐했다. 이 선교대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집회였다. 선교대회 마지막 날 한경직은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를 향해 세계 선교 사명을 강조했다. 과거 100년간은 대체로 받는 한국교회이었지만은 앞으로는 주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복음도 주고 사랑도 나누고 봉사도 세계적으로 나누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경직의 간절한 외침은 젊은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불씨가 되었다. 100주년 선교대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에 대전환을 가져왔다. 한 목사님은 남들이 말할 때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사실은 전도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의주에서 목회하실 적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완전히 이거는 전도자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적인 전도자로 빌리 그레이엄 그러잖아요. 빌리 그레이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를 하신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평양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 그는 1895년 평양에서 10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 간리를 방문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자작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 복음의 작은 물방울을 허락하셨다. 복음의 물방울은 어린 소년 한경직의 가슴에 전해져 생명력 있게 흐르기 시작했다. 복음의 물줄기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땅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넉넉히 흘러갔고 한경직이 떠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 평생 동안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던 전도자 한경직.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연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한국 땅과 세계를 누볐던 전도자 한경직. 그의 발자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로 남아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다입니다.